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대를 이끌어간 인물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바꾼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따라 일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지난 2주간 중국 항저우에서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참가해서 참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 총 190개의 메달을 땄고 종합 3위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선수들이 각종 자신들의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메달을 따는 모습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 경기에 나온 선수들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이들은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뜻을 정하고 메달이라고 하는 목표를 마음에 품고 나와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또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우리는 지난 2주간 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우리의 삶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시고 또한 예비된 면류관과 상급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젊어서 한때 기생집을 들락거리며 술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가 아들 김유신을 불러서 내가 더 이상 기생집을 찾는다면 너와 나 사이에 모자의 인연을 끊자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에 김유신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기생집 앞에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서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의 혼인잔치에 갔다가 몹시 술에 취했습니다. 평소처럼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늘 이용하던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말이 걸음을 멈춘 곳은 그의 집이 아닌 예전에 늘 다니던 기생집이었습니다.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이 너무나 오랜만에 찾아온 김유신을 보고 기뻐하며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이때 김유신은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어 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평소 주인이 늘 가던 대로 기생집으로 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말이지요. 그런데 김유신의 이러한 과감한 행동이, 결단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은 모두가 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행동하고 움직였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안타깝게 보면서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며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하게 세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힘을 썼다는 것이지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첫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 죽이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도 인간인 고로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절대로 어기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을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며 그를 통해 내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고 나라가 점점 강대하여져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그의 자손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에 대하여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복이 임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차고 넘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은 물론이거니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니 어디를 가든지 저주가 임하고 무엇을 하든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은 물론이거니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재앙과 질병과 전쟁으로 필경은 망하게 되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며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도 그 시대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임을 알 수 있지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는 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모두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럼 다니엘이 실천한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왕이 하사하는 음식들은 모두 바벨론 신에게 바치는 예식을 행하고 나서 나누어 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은 바벨론 신의 은총과 축복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또 잘 사는 줄 알고 그 신에게 감사를 드린 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거지요. 이에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이었지요.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로 주제에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제 죽어도 좋다는 순교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 없지요. 더구나 다니엘은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친구들과 환관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결심을 했다면 마음속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속에 묻어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혹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 괜한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염려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 의심이 들거나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면 없던 일로 해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정도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품고 결정을 합니다. 결심한 대로 당장 실천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이상하게도 어제의 그 열심이, 그 결단이 반으로 줄어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할까 말까 하는 망설임 속에 여러 날이 지나다 보면은 처음 결심이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없던 일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이나 좋은 생각, 또 내 생의 축복을 가져오는 결심은 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결심, 좋은 계획, 좋은 생각은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해야 실천에 옮기기도 쉽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자신의 결심을 환관장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그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의 결단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성경은 열흘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보다 더 윤택하여 보기 좋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채식만을 먹고 열흘을 견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으며 열흘을 견딘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보기 좋게 그들을 만드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온 나라의 박수와 또한 술객들보다도 10배의 지혜가 더하게 하셨고 영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발탁이 되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재직하며 여러 왕을 거치는 동안 바사왕 고레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축하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 역사를 끌고 가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지 않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또한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결단을 하지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왕의 조소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습관대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기 앞에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다니엘은 기도의 생명을 걸고 아예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하거나 또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 없습니다. 결심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떤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두 주먹입니까? 이것들은 모두 다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사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고 또한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정한 것은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로 결심한 것을 의미하지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또한 각오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다니엘처럼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서 삶이 잘 되고 또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앞에 있는 가사를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믿음의 결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고 또한 결단할 것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단만 하고 이루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한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을 지키다 보면 그 결단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또한 꿈과 비전으로 우리 앞에 나오게 됨을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 안에서 우리도 선한 삶을 살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